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이 7 족속이 성경에 세트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와 제약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진멸은 완전히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제 죽여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진멸인데 그 진멸하는 가정 가운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의 그 문화와 종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가나안을 변화시키면 좋으련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영향을 받게 돼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섞이면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가나안의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말아요. 특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유월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죄악의 그 무서움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과 타협으로 다가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불태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결국 이 죄악과 우상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적당히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끌어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이었거든요. 진멸은 사람을, 가나안의 민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진멸하라 이 말씀은 죄악과 싸우고 완전히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성정상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사실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 때문에 남다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 조금만 다른 점이 있으면 얼마나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점, 조금만 어떤 잘난 점이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 명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가져야 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놀라운 이유가 나오는데 7절 말씀도 합독해 봐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근거와 이유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 땅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원인을 찾는데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지 않았어요. 8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퇴색되고 많이 식상해졌어요. 그 뜻이.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담대함과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실만 정말 세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옆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쥐뿔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희망이 차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면 된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초신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부모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청년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어려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사랑하심을 기억해서 이걸 이겨내라고 지금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더라고 신앙에. 이게 성숙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러나 이제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색채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 갈수록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케 되어지고 영적인 뿌듯함으로 사로잡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킨다. 언약 때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유는 지키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오늘 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새벽에 이 말씀 나누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거든요. 약속을 25년 만에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금요일마다 새벽 메시지와 금요 저녁 메시지가 결이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9절인데 그 내용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에도 보면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옹하시고 멸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전제가 있다 그러죠. 신명기 대전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그 대전제를 다시 한번 또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적이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주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까지 해요. 신실해요. 언제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항상 한결같은 원칙, 기준, 그거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래서 결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뜻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묵상하기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잘 발견하고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인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깊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발견하고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여서 내 심령이 하나님 소망과 자신감과 영적 뿌듯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